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핍박의 폭풍우 속을 지나가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줘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가득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감격에 겨워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바로 2절에서 그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기가 말하면서 감격에 겨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감동으로 하나님 놀랍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지금 감격에 외쳐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처지였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받아주었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란 거죠. 성장한 거죠. 그래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에서 복음이 주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에 대한 아름다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올라서 와, 주님 정말 그렇군요. 주님 너무 멋져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감동과 감격을 여러분이 경험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성장할 때 감격도 자라납니다. 복음을 더 깊이, 더 높게, 더 넓게 알아갈 때 그만큼 그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동하는, 감격하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모습만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굉장한 아픔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가 지금 일정한 수준에서 더 이상 안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키도 그대로고 몸무게도 그대로고 정신 어떤 연령도 그대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굉장한 슬픔이 됩니다. 아픔이 됩니다. 본인도 힘들고요. 주변 사람들 다 힘들어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요. 안 자라잖아요. 본인이 손해고요. 주변 사람도 아파하고요. 하나님도 아파하고 온통 다 아파하게 됩니다. 근데 자라가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건 맞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찬양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련이나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 없을 때는 아멘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에 부딪히면요, 아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셔야죠 라고 말하는 게 쉽지만 막상 자기의 고난을 앞두고서는 자기가 기도의 자를 찾아간다는 게 웬만한 내공이 아니고서는 자기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이미 무너져서 안 가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자기에게 정면으로 다가오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패닉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불평, 불만을 내뱉기가 쉽습니다. 아니,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련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안을 발견하면서 찬양하기보다는 우리 입술에 이미 불평과 불만을 달고요. 이미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고난과 시련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 편지를 보내면서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글을 편지를 보다 보면 이 패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저기도요 1장 2절까지 인사말이에요. 동일하게 똑같은 구조죠. 근데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감격의 그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감격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구절씩 나오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한 12절까지 그걸 다 봐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조가 오늘 도저히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앞부분만 하다 보니까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냥 어쨌든 한 부분만 이렇게 좀 할 건데,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멋진 사람을 만났다고 해보세요. 근데 정말 성품이 좋아요. 배려가 깊어요. 그 사람을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멋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더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도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배려심, 주님의 그 어떤 위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볼수록 가까이 있고 싶어지고요. 그다음에 더 존중하게 되고요. 대화하고 싶고요. 그럼 더 또 알아가고 더 친밀해지고요. 계속 선순환의 구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요. 1년이 가도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그냥 제자리 맴맴 도는 거예요. 1주년 기념식 한번 하고 5주년 기념식 한번 하고 그리고 냉랭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손해입니다. 손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를 우리가 깊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감격의 찬양이 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짧은 본문 안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해서 온갖 사역을 다 하셨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미리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신이 이 땅에 한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의 자기를 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 인치시고 도장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모든 동기가 뭔지 아세요? 동기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우리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쌍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긍휼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기도 긍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세요. 오병이어라든가 병을 낫게 하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이 있을 때마다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거니까. 우리가 누구를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 뭐 말을 아름답게 한다고 중보기도가 잘 될까요? 아니면 뭔가 막 힘을 주어서 막 기도하면 이게 잘 될까요? 아니면 반복적으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막 읽으면 주문처럼 하면 기도가 잘 될까요? 효력이 될까요? 아닌 거죠. 한 번 기도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와 이런 상황이구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하는 특세기도 이 한 번 쪽지 하나 읽는다고 그게 무슨 뭐 하늘을 움직이고 무슨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심정이 닿는 거예요. 마음이 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역사하는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단어가 뭐라고요? 긍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관계 회복을 이루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아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니 여러분 그래서 찬양의 감격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2번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 곁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이나 정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는 것, 그 눈으로 촉촉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면요 부부싸움 아무리 심하게도요 이게 해결되더라고요. 뭐 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해결되더라고요. 긍휼히 여기면 뭔가 해법이 나오더라고요. 긍휼히 여기면 어떤 성도를 긍휼히 여기면 뭐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긍휼이 작동되면요 여러분 삶에서 그곳과 그 사람과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맛 나는 것 그리고 서로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서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서로 살맛나는 인생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해요. 자 오늘 본문 중에 주목이 가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은 1차적으로 핍박이죠. 그러나 또한 신자의 삶에 다가오는 온갖 고통을 그 다음에 고난을 다 통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닥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근데 그들의 반응이 재미있어요. 그 고난을 기뻐한대요. 그것도 크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기뻐합니까? 막 춤춥니까? 아 그래 고난이 왔어요. 왔어. 어서 오세요. 막 오늘부터 뭐 셀러브레이트 더 고난 뭐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이나 이웃들에게 따돌림 당할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기뻐하고 춤춥니까? 아니잖아요.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요 기쁨이 아니에요. 사실은 낙심이죠. 눈물이죠.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기뻐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우리는 안 됐는데? 이게 우리는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그냥 구원의 영광이 이 고난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구원이 확인될 때 그걸 기뻐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거든요. 근데 잠깐 근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것 때문에 이 고난이지만 잠깐 근심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지, 이 통로지, 과정이지 생각하니까 이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즉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고난이 뒤에 오는 영광과 함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요 고난에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의 근심보다 구원의 영광이 클 때 우리는 이것을 기뻐할 수 있어요. 잠시 근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렇게 찬양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이를 수태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처녀로서 아이를 수태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뭔가 받아들여야 하는 일종의 고난입니다.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나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죠? 오해, 이런 얼마나 가십거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기를 수태한 것은 그에게 일시적으로 근심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해요. 여러분,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깊은 영적인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 즐거워하는 기쁨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어요. 근심하지만 기뻐합니다. 근심하지만 기뻐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요. 그러면 근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근심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감격,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영광, 구원자가 가진 이 정체성, 이것이 정말 깊이 우리 가운데 이게 들어오고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른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희들이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기뻐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죠. 구원이, 영광이 고난보다, 근심보다 클 때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구원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깨닫고 있느냐, 이 복음에 얼마만큼 깨닫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감격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지상정이죠.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근심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감격으로 이걸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본문 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얻게 되는 것 세 가지가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세 가지가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산 소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living hope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마운틴,
산 소망이 아니기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바꿨거든요. 예, 살아있는 소망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받는 게 있는데 살아있는 소망이 생겨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도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이 돼요. 왜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지는 못해요. 왜? 그 사람이 죽거든요. 한 10년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저희가 한참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세요. 살아있는 소망은 결코 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이 우리에게 준 것 뭡니까? 헛된 소망이에요. 허무한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진정한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이 편지 쓰신 자들은 이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박해와 고통으로 모욕과 멸시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살았습니다.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그들은 지금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해요. 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래요.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해도 이 땅에서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해도 이 땅에서 당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것이 1개월, 1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언젠가 지나가요. 근데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산 소망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산 소망. 자, 두 번째 우리가 구원자가 받는 게 있어요. 하늘의 유산. 따라합니다. 하늘의 유산. 하늘의 유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늘의 유업, 하늘의 유산 같은 말입니다. 자, 이것도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 유업, 기업 다 같은 말입니다. 유산, 유업, 기업 다 같은 말인데 이거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유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가면 뭔가 내 전용 빌딩이 하나 있나? 뭔가 이렇게 펜션 같은 거 뭐 멋진 어떤 건물이 뭐 있나? 그러면서 여기서 헌신을 많이 하고 뭐 하면 뭐 좀 좋은 건물이 있고 좀 뭐 그냥 대충 살고 가면 좀 허접한 건물이 있고 뭐 이런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유산이 뭘까? 하나님의 유산이 뭘까? 시간 관계상 로마서 8장은 생략하고 자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일단 먼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자 로마서 8장 16절 띄워주세요.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세요. 근데 자녀가 상속자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다음 바로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상속자가 돼요. 근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형제처럼 공동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공동 상속자가 돼요. 그러면 궁금해지죠. 아니 우리가 받는 하늘의 유산이 뭐야?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 500원 내세요. 같이 할 테니까 500원 내세요. 제가 그걸로 좀 한번 해보게. 네. 여러분 하늘의 유산 우리가 길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정리한다면 이 땅에서 받는 유산은요 다 썩어져요. 낡아져요. 다 없어져요. 근데요 반면 하늘의 유산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썩어집니다. 아무리 기업을 받아도 어마어마한 뭐 회사를 받아도 엄청 땅을 받아도 심지어 금을 받아도요 다 달아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나요? 아담의 유산과 예수님의 유산이 대조되는 거거든요. 아담으로부터 슬픔과 우울을 받았다면 예수님으로부터 그걸 뛰어넘는 자유, 기쁨과 환희를 받아요. 아담으로부터 속박, 구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요 자유를 받고요. 그리고요 결핍을 받았다면 풍성함을 받아요. 뭔가 부족함을 받았다면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완전하게 돼요. 뭔가가 이렇게 부족하고 뭔가 어그러지고 이게 아니라 완전한 어떤 형태, 하나님의 것, 이것이 된다는 건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여러분 500원은 비록 안 냈지만 하나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이에요. 우리는 다시 부활의 몸을 다시 받게 됩니다.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은요 더 이상 썩지 않아요.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아요. 낡아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 몸은요 계속해서 뭔가 쇠해요. 아파요. 어딘가 어긋나요.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서 또 실제로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데요 우리가 받은 부활의 몸은요 쇠하지 않아요. 어긋나지 않아요. 그리고 안경 같은 것도 안 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늙지도 않아요.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살아요. 공간에 매여 살아요. 내가 동시에 여기 있으면서 우리 집에 못 있어요. 그런데요 부활의 몸은요 시간을 초월해요. 공간을 초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변화상에서 보이셨던 그 몸,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엠마오 도상에서 막 보이셨던 그런 몸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몸이 돼요. 실제적인 몸,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몸.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는 하늘의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한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예요. 실제로 관계적인 문제도, 그다음에 충만하지 못한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하늘에 간직한 거예요. 안 뺏겨요. 영원해요. 안 뺏겨 영원해요. 우리는 이 유산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엄청난 것들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 두 번째가 뭐다? 하늘의 유산이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재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운 건 맞지만 부럽죠. 그러나 이 땅에 한정돼 있어요. 다 지키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거 오히려 인생 망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 5절을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는요 예수님이 초림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 시대인 거죠. 성도를 살고 있는 모든 시대가. 근데 말세에 나타나기로, 즉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나기로 한 구원, 최종적인 구원을 우리는 그때 받는데, 이때까지 이 교회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그냥 그래 팔짱 끼고 그래도 어떻게 지내나 한번 보자. 좀 잘 지내면 내가 너 불러주고 구원해주고 아니면 탈락.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세에 악인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의인들은, 자녀는 자기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공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단의 준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핍박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근데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근심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겠구나. 여러분, 애가 아파 보세요. 아이가 아프면요, 부모의 관심이 걔한테 갑니다. 만약에 얘가 셋이 있다. 근데 1, 2, 3가 있다. 3가 아팠어요. 그러면 1, 2는 저리 가라요.
쓰리한테만 이렇게 완전히 몰빵하는 거죠. 그럼 원투가 왜 차별하세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아이한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되잖아요. 아프잖아요.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도 더 부모를 애타게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 보시게 돼요. 그리고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인격적인 관계가 더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고난 자체를 우리가 무슨 그걸 뭐라고 그러지, 메조키스하고 그러나, 아니 뭔가 이렇게 막 과학적인 상황을 좋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아픈데 더 아프게 해봐, 이게 아니라 아픈 거 맞죠, 근심하는 건 맞죠.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고난 앞에서 흔들리거든요. 흔들릴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부르게 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어떤 보호하심이 필요할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하나님 보호하심이 필요할 때, 또 어떤 성도든 우리 자녀든 그 보호하심이 필요할 때 그 찬양을 많이 불러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평강이 찾아와요. 그렇지, 우리 주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지키시지, 내 삶을 안고 이거 지금 건너가고 계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흔적들을 발견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발견할 거예요. 내가 아팠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이게 조금만 더 했으면요, 엄청나게 더 클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이렇게 보호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침에 오늘 못 나오셨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이렇게 집에서 갑자기 유리병이 폭발을 했어요. 델몬트병 같은 게. 그래서 완전히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똑같이 그 상황을 재현하고 앉아봤는데 기적이에요. 눈깔이 살짝 스치고 눈이 좀 다친 정도가. 맞은편에 앉았으면 박혔고요. 그래서 옆으로 지나가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서 눈이 완전히 나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와,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보호하셨네요. 보호하셨네요. 그게 거실에 터졌는데 화장실까지 날아갔었거든요. 예. 근데 완전히 박히는 그 상황이죠. 게다가 그 박히는 상황에 앉아서 밥을 드시는 분은 그때 또 덥다고 화장실에 또 씻으러 가셨어요. 보호하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근심 고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캐치하고 오히려 그 고난이지만 치료해야 되니까 아프죠. 근심이 있는 건 맞죠. 그러나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근심합니다.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에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왜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를 주셨다고 그랬더니 뭐였죠?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 우리에게는 여러분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죽은 소망, 헛된 소망, 붙잡을 수 없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살아있는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영원토록 동일하신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니까. 그리고요, 하늘의 유산이 있어요. 하늘의 유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서로 부러워해야 돼요. 와, 너 하나님의 그 상속자야? 야, 나 그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 나 밥 좀 사. 그렇게 좀 하셔도 돼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보호하심이 있어요.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근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시간 계산을 지금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몇 개 지금 빼먹었거든요. 너무 늦지 않게 하려고. 자,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역설의 삶인 것 같아요. 역설. 보세요. 이것도 참 그래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기뻐한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고난에 따라오는 단어는 슬픔, 눈물이지 고난에 따라오는 단어가 기쁨은 아니거든요. 원래
역설적인 이런 거 비슷해요. 따뜻한 아이스크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통해요.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다 보니까 이게 된단 말이죠. 근데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하여 그다음 이제 고난이 나오는 거죠. 많이 견딥니다. 환난, 궁핍, 고난, 그다음에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하는 거. 저거 진짜 힘들거든요. 갱년기 해보시면 나죠. 근데 저게 그런 건 아니에요. 잠을 진짜 못 자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이것도 힘들거든요. 먹지 못함. 자, 이런 어떤 고난이 바울의 삶에 가득 펼쳐 있었어요. 가득 펼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힘들었어요. 뭔가 뭐 어떤 이런 넋두리가 좀 나올 법도 한데, 그 다음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지냈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다음에 10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봅시다. 10절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쁨으로 살아요. 그 사람 삶을 보면 그냥 다 근심만 하고 살아도 부족할 것 같아. 근데 알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살아요. 저 사람은 너무 가난해. 근데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해요. 장례식에 가보면 그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부요하게 한 사람이었는지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한 사람이었는지가 장례식에 가면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그 고난 가운데. 근데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다 갖지 못해도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 다 가져도요, 하나도 못 가진 사람이에요. 왜? 떠나갈 때 그 사람이 다 지고 갑니까? 무덤 속에 금을 넣어준다 한들, 무덤 속에 또 뭐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을 넣어준다 한들, 갖고 갑니까? 못 갖고 가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추억,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우리의 어떤 인격, 그리고 내가 생명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섬겼던 다른 사람들의 성장, 관계, 여러분 이것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절 다시 한번 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지금 근심하세요? 나 너무 가난해. 저도 가난하거든요. 네, 나 가난해. 그게 불편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어떨 때는 서러울 때도 있고. 근데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난한 건 맞지만 내가 가난하고 끝나버린 건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부요함이 있는 건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너무 힘든가요?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노래예요. 성도의 노래.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노래예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포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죽음의 위기 속에도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더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고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찬양으로 나아가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산소망, 하늘의 유업,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에게 근심이 있지만 기뻐하고, 제가 비록 가난하지만 그 가난이 족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 내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